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오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워낙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많이 알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짧지만 그 짧은 본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너무나 잘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하나님 되심을, 그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 성육신하심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심,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증거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심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들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마음 하면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예수님 마음 하면,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죠? 28절에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확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기를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거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예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가 승하였다. 근데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정말로 요만큼도 양보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조금도 굴복을 안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만큼도 굴복을 안 해요. 양보를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모세는 너무나 고집불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세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가 승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잖아요. 그 성전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그들을 갖다 다 내쫓고 그러잖아요. 그런 면을 보면은 누가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거스르는 게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를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거받고 또 상고하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좀 품는 자들이 다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또 우리 주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래서 또 우리 주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뛰어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 본체시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본체라고 그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면서도 근본 하나님 형상이시다. 본체이시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근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 외에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어요. 빌립보서 다음에 바로 골로새서 나오나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그분을 위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또 주님에 의해서 유지 보존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거기에는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바로 뒤에 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골로새서와 같이 모든 만물이 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지음을 받았다. 지음받은 것이 그분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말씀으로 지으신 그런 능력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는 근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죠. 그렇죠?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그 9절 이하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 빌립 사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하나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나이다 그러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그러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그래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을 들고 쫓아다니는 종의 노릇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을 신으려고 하면 신을 얼른 신을 갖다 줘가지고 신게 하고 또 신발을 끈을 묶어주고 또 신고 다니시다가 벗으시면 그 신을 갖다가 신발 끈을 끌어주고 또 신을 또 들고 다니고 따라다니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신들매를 감당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니고 신들매를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그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받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증거를 받았죠.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자였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정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산속에 혼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알아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찾아오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혹시 엘리야 아니냐라고 물어보고 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엘리야 또는 그리스도라고까지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까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그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셨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말똥말똥 제 눈을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고개도 못 들고 진짜 죽은 자처럼 다 엎드러질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근본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은 참 짧죠. 3년 약간 넘는 그런 세월을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 기간에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을 충분히 다 나타내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는지 몰라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은 자를 몇 번 살려요? 3번을 살려요. 죽은 자를 3번 살려요. 아, 이게 참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것은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셔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도 했고 엘리사도 했던데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도 베드로 사도도 하고 바울 사도도 하던데요. 이렇게 물어볼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자, 이거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이게 우리 주님의 친히 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3번씩이나 살리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또 문득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갖다가 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손 마른 자,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소경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적 권능들을 많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산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아서는 안 돼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좀 더 뛰어난, 좀 더 의로움을 이룬 그런 삶, 더 훌륭한 그런 삶을 산 분으로만 우리가 인식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님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근본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을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예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어떤 배치되는 대치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다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일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행치 않으셨다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신 그런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낮아지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는 거죠. 낮아지시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게 먼저 우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그 존귀 이런 것을 갖다가 다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를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몸을 입고 천한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비우는 게 중요해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주장과 내 욕심과 어떤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지식이나 어떤 주장, 욕심 이런 것들을 갖다 내려놓지 않고는 결코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내주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 계실 자리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러한 나를 다 내려놓을 때, 그 빈자리에, 내가 내려놓은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그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좀 비워라, 나를. 지금까지 내가 옛사람의 그 부패성을 따라서 살아왔잖아요. 그 옛사람의 부패성을 따라 살아왔던 그 육신의 소욕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셨다 했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데, 여러분들 이 종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죠. 오늘날은 종의 제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종의 제도가 없지만 옛날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종은 우리가 뭐 종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노예죠, 노예. 이 종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것이. 심지어는 자기 몸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죠. 그 주인이 자기 몸도 사고 팔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부와 같아요. 그리고 자기 가족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가족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팔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야 돼요. 그게 종의 위치거든요. 종은 자기 주장이나 자기 의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그 몇 절입니까? 7절에서 10절에서 그 종이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갖다 가르쳐 줍니다. 밭을 갈라 하면 밭을 갈아야 되고, 양을 치라고 하면 양을 쳐야 되고, 또 먹을 음식을 만들라고 하면 먹을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주인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라고 하면 수종을 들어야 되고,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사례가 없습니다. 그냥 종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도리만 했을 뿐이에요. 그게 종이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아버지 보내신 분의 그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종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거스르는 것 없이 온전히 심지어 죽으시기까지 이제 복종을 하신 거예요.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는 누구의 종인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나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뭘로 섬기셨어요? 그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섬김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 만찬, 6월절 만찬 저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요? 손발을 씻죠.
신발을 신쳐요. 근데 발을 누가 씻겨주는가 하면은 종이 씻겨주거든요. 종이 씻겨주는데 그 6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는 종이 없어요. 아무도.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 하는 종이 되어서 그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씻겨주죠. 씻겨줄 생각을 안 해.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섬김의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그 죽으심으로 그 대속물 되어주시고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우리들을 다 깨끗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이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져야 돼요.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돼요. 섬기는 자. 섬김을 받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섬기는 자가 종인 거예요. 섬기는 자가 종이고, 또 그 섬기는 자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진 자이고, 또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비록 섬기는 자가 낮아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큰 자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한다면은 뭐라도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뭘 누가 알아주셔야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지극히 작은 거, 심지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대접, 그 한 것도, 대접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에게 한 것으로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죠. 여러분, 죽는 것은 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거든요. 죄의 싹스로 죽는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앞에서도 계속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행치를 못 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 주님이세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는가? 그것도 너무나 참혹한 그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죽임당하시잖아요.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그 고난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무슨 큰 죄인인 것처럼, 죄인의 괴수인 것처럼 그 참혹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의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고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죽임을 당하셔야만이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셔야만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지옥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펑펑 쏟았는지 몰라요. 통곡을 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참혹한 그 수치스러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의 눈물 쏟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속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좀 끝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낮아지신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떡합니까? 다시 살리시고 또 승천 하늘로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주셔서 우리 주님을 높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님을 높여주시죠. 여기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은 뭐 하나로만 이렇게 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히브리서 1장에서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진짜 뛰어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주라니.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주예요. 구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주.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라고 했고 만주의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했고 또 충성과 진실이라고 해요. 진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수식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주님을 그렇게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으로 높여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의 무릎 앞에 이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높이신 이유는 모든 만물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그 모든 만물을 다 우리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리고 그 모든 입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시인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근데 실제로 오늘날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 히브리서 2장 8절에도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8절에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만물이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거스리고 거역하고 그 현실은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도 우리 주님을 거역합니다. 거스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아는 모든 자들은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만났을 때 보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발견했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거예요. 아, 그 일생을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 충성된 요한 사도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형상을 발견했을 때 주님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악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도 역시 죽은 자처럼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고 눈이 멀고 그 예수님께 복종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그 하늘에서 천사들과 24장로들이 그 죽임당한 어린 양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을 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을 알기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경건히 무릎 꿇고 예배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지금도 우리 주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불신하고 그러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에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백보자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그들은 다 우리 주님의 무릎 앞에 그 발 아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주님과 같이 자기를 비우고 종과 같이 낮아지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죽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큰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높여주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십니다. 우리 스승 목사님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복종하고 다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재물도 따라온다, 재물도. 모든 필요가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잡으려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따라오는 거 다 하나씩 그냥 받아갖고 다 쓰면 된다, 쓰면. 내가 그거 잡으려고 뒤돌아보면 그거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믿음만 지키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복종한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따라오는 것을 갖다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받아서 공급받아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가 하면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1절에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바로 그런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지금 사는 것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생각도 다르고 우리의 마음도 주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각자의 주장, 각자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난립을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2절에 보면은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그랬는데 우리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건 성화예요, 성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점점 거룩을 입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거룩을 입어나가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점점 거룩을 입어나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돼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이루지는 못해요. 좀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좀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의 면류관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나요?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 다 만나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 만나야 되는데 다 정말로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고 그 의의 면류관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우리 주님께 다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온 자들이 있다고 하면은 가르친 자가 바울 사도가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을 잘 품으셔서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고 또 각자는 우리 구원을 잘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